오늘 은혜 받은 사람 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22살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살이었던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자기는 다리가 선천적으로 불구여가지고 어머니가 그를 키우려고 모든 약을 해 먹이고 그랬지만 결국 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고 잘 살고 있다가 그 보상금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집을 가출하게 되고 자식들을 버리고 살다가 객지에서 죽고 맙니다. 노지에서 노숙자로 전락해서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이 힘들게 자동차 정비공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22살 때 어느 날 자기가, 여러분들 잘 안다는 화성에 산다는 이유, 그리고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용의자로 걸려서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9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 있을 때 바로 옆방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익환 목사님이 계셨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계속해서 재심도 요구하고 항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계속 재심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20년 감형을 받고 2009년에 바로 10년 전에 이제 교도소에서 퇴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감을 하고 나서 다시 10년이 지났는데 진범이 나타났죠. 이춘재라는 그 연쇄 살인범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나를 두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얼마나 불행한데 아버지는 그 돈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가고 그 고아라는 이유 때문에 잡혀 들어가고 그것도 무기징역을 살고 2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그 문익환 목사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세상 원망하지 않고 재소자들이 사는 뷰티풀 라이프라는 청주의 그런 재소자들이 이제 자아라는 곳에서 살면서 거기서 3년 동안 단 하루도 밤에 통금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월급의 50%는 무조건 저축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혼자 일어나라. 힘들어도 너 스스로 일어나라. 다리 불구였던 이 사람에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여러분 요셉이 오늘 이 말씀 중에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과연 형통한 요셉이었습니까?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쪼잔한 자기 형들 때문에 PPT 이제 넘겨주시죠. 예, 쪼잔한 그 형들 때문에 여러분 팔려가고 또 팔려가가지고 또 종으로 살았는데 그 종 주인의 모함에 걸려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4번 계속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꿈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미가 보여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내 꿈을 이룰 만한, 내가 하늘의 별 중에 가장 큰 별이 되고 집단 중에 가장 큰 집단으로 살기 위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에게는 뭐가 남아있죠? 처절한 아픔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도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통하심이 찰라흐라는 제목인데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형통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란 뜻인데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편 30장 7절에 나와 있는 형통이에요. 내가 잘났을 때, 잘 나갈 때 형통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통. 그거는 셀라우라는 거고요. 여기 찰라흐라는 단어는요.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이 아니라 요셉이 누렸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면서 요셉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난 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기는 거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또 주인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원어를 봤더니 요셉이 주인에게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니라는 원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서에는 요셉이 주인에게서, 자기 주인에게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원어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요셉을 총무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무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많이 총무 모임에서 동호회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기관도 총무부장, 총무과장이 제일 힘들어요. 예? 뭐 주관자가 없으면 무조건 총무가 하는 거예요. 뭐 할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총무가 하는 거고, 기타 업무도, 그리고 시키기 어려운 일도 다 총무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과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그 직장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노래, 여러분 야곱의 축복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라고요. 창세기 48장에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너는 담장나무에 뻗은 나무, 가지가 울타리를 넘어. 여러분,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 채우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그 가지가 넘어서 가지 넘어 있는 다른 사람까지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를 야곱을 입을 통해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나 늘 억울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형들 때문에 당하고 그 나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바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불과 얼마 직전에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후서 4장에 너희 고난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삶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미국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거리에서 유흥업소가 사라질 것이고 환락가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마주보고 평화롭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 주소가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진 복음, 그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나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복음은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너는 목사니까 해야 돼?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야? 이건 남의 얘기야. 나는 듣고 처세술만 알려주고 특강하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파되는 말씀이 그렇고 있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 번째 이유 모를 고난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됩니다.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누구와 닮았다고 보아집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셨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갈 때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가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거기 들어가면 죽을까봐 끈을 매달아요. 가서 죽으면 끌어내려고. 그래서 끈으로 신호줄 하듯이 당겨보는 거예요. 자, 그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요셉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바로 내가 죽고 세상의 죄를 내가 모두 들었으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름 모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예수를 어찌 전하지 못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굳게 하신 거는 뭐죠? 재판관 얘기할 때 재판 잘못한 것을 잠언에서는 뇌물을 먹어서 굳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는 생각과 정반대로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그걸 어찌 곧게 한다고 난리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똑바로 세우겠다고, 그 계획을 내가 바꾸겠다고 힘써 나가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그러니까 니네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네가 살았던 과거를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케 하신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부분과 있고 좌절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두 부분이 병행해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형통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맘대로 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저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놔두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통제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못하는 삶이 바로 강팍한 삶이고요. 내가 내 맘대로 멋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지금 하나님 나의 곁에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슬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하리이까. 옛날 성경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이까라고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던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제받고 있는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21살의 요셉이에요. 20살의 요셉, 그 정력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 거기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옳은 길,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무슨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41장 한번 볼까요? 이게 자꾸 찬송가가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498장이었는데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예?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441장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려야 하고 내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불완전한 내 믿음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설교와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토벤을 연주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설명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베토벤, 렘브란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생각, 네 얘기, 네가 나타내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은 태양이 비춰줘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만. 여러분, 어두운 그곳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을 내가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 빛을 필요할 땐 꺼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산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듣기 가장 좋은 칭찬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김효선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설교는 선을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설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노력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생기죠? 이단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은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있죠. 종말, 구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밀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도 저 사람 안에 자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은밀하게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던 그 때와 시를 안다고 해버리고, 심판이, 구원이 누구한테 있고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에게만 있는데 어찌 네가 안다고, 너희들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인간이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여러분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비춰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차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분기를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남은 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남은 과제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들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장중규 전전 육군 참모총장님 계신데요. 제가 구사단 있을 때 중대장으로 일했을 때 저희 연대장님이셨습니다. 이라크전이 발발했는데 민사 여단장 자리가 비었다고 갑자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으니까 당연히 완스타를 달죠. 대령에서 완스타를 달았습니다. 또 사단장이 되시고, 이제 국방일보에 보니까, 이제 그분 이제 왜 진급 못 하시나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뭐 한가 했더니, 이제 자기 좀 있으면 저녁 간다고, 대전 인근에 있는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품고 아이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 모셨던 바로 위에 있던 특전사령관이 상습적으로 여군 중사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스타 특전사령관으로 간 거예요. 이제 3스타 특전사령관 가갖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간 거예요. 이제 전역하신대요. 이제 진짜 전역하신대요. 그런데 갑자기 군사령관이, 그 위에 있던 포스타 군사령관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 취해가지고 옷 해 벌리고 그 창피하니까 소령 부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다 막아쓰고 혼자만 화장실 쓰게끔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은 이제 바로 잘렸죠. 그래가지고 포스타가 된 거예요. 이제 포스타가 돼서 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들 그분 보면서, 야, 이렇게 관원이 끝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분의 삶 속에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은 자기의 선을 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늘 청지기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또 위의 직속 상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힘들었죠. 추석 전날인데 제가 그 파주 교화서부터 일산 탄현까지 구분하고 쭉 걸으면서 진지 정찰을 한 적도 있어요. 대대장은 안 나왔는데 연대장이 중대장 데리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당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요셉과 같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내가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 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